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6번째 시간으로 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후에 기록한 글이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상 일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고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며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고쳐주시자 그가 그 모든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돈,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였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지 13절에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며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밤중에 사람이 아플 때 보면 밤에 더 아프거든요. 밤에 그렇게 아프고 아파서 괴로운 가운데 있다 잠을 설쳐가면서 견뎌왔는데 아침에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는 것처럼 괴로움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벽을 향하여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통곡을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며 그의 생명을 15년 덤으로 연장하여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는가 하면 세상과 단절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내립과 관계를 열어놓고 사내립과 소통하던 그가 이제는 사내립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며 산자의 땅에서 세상 거민 중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며 산자의 땅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나의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죽을 뼈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뿐 아니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가 있거든요. 괴로움의 순간들. 그래서 너무나도 아프고 아니면 너무나도 걱정되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때로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은 그런 마치 영적인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그 순간, 고통을 당하는 순간, 괴로움을 당한 순간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할 만큼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괴로움의 순간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제가 가끔 표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괴로움이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하는가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오버랩 시켜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불평과 원망과 우리 안의 울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적 치유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지 않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많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순탄치 않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죠. 인생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기준도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도는 해몽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해몽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고백하기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큰 고통 앞에 원망과 불평만이 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고통을 주신 이유,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재앙이지 평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은 고통이지 희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오는 큰 고통 앞에 불행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락해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며 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도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스올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를 신뢰하여 바라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스올, 사망, 스올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사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오직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신실하신 아버지를 알게 되리라. 전도서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서 사자처럼 사는 사람들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편 43편 2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고통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참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종신토록 주를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주를 노래하리이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종신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니까. 이번에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가뭄이 와서 뭐 120년인가 130년 만에 가뭄이 왔다면서요? 50도가 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기온이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미국은 허리케인 때문에 뭐 엄청난 수의 집이 무너졌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는 날보다는 햇빛이 쬐는 날이 좋잖아요. 비 오는 날은 우중충하고 괜히 습하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비 오는 날보다는 해 뜬 날이 더 좋아요. 맑은 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맑은 날만 계속 있으면 우리나라도 물이 말라버려서 지구상 물이 말라버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비 오는 날도 해가 뜨는 날도 필요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교차하여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 알곡이 알차게 살이 오르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밤보단 낮만 있으면 좋겠고 추위보다는 여름이 아니면 저같이 땀 많은 사람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하고 추위도 필요하고 더위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든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아니면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처럼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